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옆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저게 언제 상황이냐면 1945년도 우리가 독립을 일제의 그 압제를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공산권이죠.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고, 그래서 남아시아, 중동, 이런 데는 사실 남아시아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고, 그리고 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 빼고는 사실은 바다 건너 일본 제외하고는 남한만 지켜지고서는 나머지는 다 공산화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상황이 1945년도 8월 15일 그 일제가 이제 항복하고서는 그 8월 11일에 항복했죠, 항복은. 그러고서는 이제 8월 15일날 이제 우리가 광복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그 퍼센트, 그 비율이 78%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만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피조물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거.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원래는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가 자기가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려다가 심판받고 쫓겨나게 됐는데, 하늘에서 뭘 잃어본 거? 이 땅 가운데 잃어보고자 이 땅에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 신이 된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려져야 될 거를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고서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은 죄 종노릇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저주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며 살게 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죠. 그래서 겉으로는 포장을 잘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오죠. 근데 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도적질하는 자예요. 강도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라고 오는 자예요. 근데 앞에는 싹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당장 달콤한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공산주의도 그 가면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도를 그 1%의 기득권층이 그 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그 99%의
그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거짓 논리를 세워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기반 자체가 빼앗아 먹는 강도짓인 거예요.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결코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한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해버리고서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서 빼앗아 먹는 그 체제로서 가니까 거기에는 죽음과 파멸뿐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거짓 체제였어요. 근데 저 1945년도 그 당시에도 이 공산주의가 막 창궐해가지고서는 막 집어삼켰어요. 1919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진실을 사실은 미국도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에도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일본이 거기서 패전국가로 패전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그 승전국, 그 연합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 연합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협성도 모르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그 독일과 그 이탈리아와 일본이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벌인 가운데 이 나머지 연합군에서 그것을 제압하면서 이제 승리를 이뤘는데 그 가운데는 러시아가 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쫙 펼쳐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근데 그 위험성을 미국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간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남한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간파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지금 남한의 그 역사 교과서 그거를 이렇게 대중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역사 그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조와 결탁돼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승만 죽이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전체가 다 빨갛게 될 수 있었던 거를 이승만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공산주의권에서 볼 때에는 이승만이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야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승만 죽이기에 그렇게 혈안이 된 겁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말로 깨끗한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날조해가지고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저도 잘 몰랐고 원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서 물러나신 분 이 정도 알았어요. 그냥 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90세가 넘은 연로하신 그 상태에서 그 아래 이기붕이라는 부통령이 부패한 자가 그것을 해가지고서는 그 책임을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진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 그때 물어봐가지고서는 학생들을 불러오라 해가지고서 만났어요. 학생들을. 그때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하야하길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야하지. 너희가 민주주의를 잘 배웠다.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서는 그 다음날 하야 발표를 하셨어요. 그냥.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독재자가 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김일성을 오히려 찬동하면서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독재자로 본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김일성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리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몬 사람인데, 그 온 땅을 강도질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화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이 나라 정말 풍정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험성을 알리고서는 이 나라를 구했던, 아무것도 없었을 당시 우리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지 서구 열강에서는 알지도 못하던 시기 가운데 이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외교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미국을 다니시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을 공부를 하는 것이 5년 만에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이거는 미국인들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5년 만에 그 석박사 과정을 다 하는데, 그것도 그냥 모르는 그러한 그 변두리 학교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하셨어요. 두 군데. 그것도 각각이 완전 탑을 달리는 그러한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했고, 그곳에서 박사 논문을 쓰신 게 사실은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인용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못 죽여서 안 다린 거예요. 왜? 자기네들 진영에서 이 땅을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키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면 결국 삼켜지는 거예요. 결국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를 좋아라 하고서는 따라간다고 자기네들이 잘 살 것 같죠? 결국엔 이용만 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줄 섰던 자들이 그렇게 됐죠. 숙청당했어요, 결국에. 이 남한 쪽에서 박헌영이라는 자가 있어요. 남로당의 그 수장이었죠. 사실은 김일성보다도 공산주의에서의 그 공로는 박헌영이 더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로당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78%가 공산주의에 찬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위조지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남한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북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이 마귀의 체제는 정말 강탈하고 죽이고 서로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 박헌영을 가만 안 두죠. 원래는 이 필요할 때 쓰다가 박헌영이 이제 도망가가지고서는 북한으로 가니까 박헌영은 숙청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계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원래는 1875년생이에요. 1875년생이면 1945년 그 독립 얻었을 당시가 만 70세입니다. 정말 그 영욕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그날을 맞이하신 것인데, 원래 젊을 때 20대, 30대에는 혈기왕성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대한제국 말기예요. 그 조선 말기. 조선 말기에 이제 국운이 쇠락해가고 이제 열강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오히려 전쟁터로 만들고, 서구 열강이 오기 전에 이미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러일전쟁이 벌어지면서 그거의 전쟁판을 이 한반도로 삼아가지고서는, 한반도를 그 전쟁판으로 삼아가지고 그 전쟁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으로 갔을 때, 그때 사실은 서구와 손을 잡았으면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침탈해 오니까
오히려 일본을 피한다고 누구와 붙었습니까? 러시아와 붙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하관파천, 러시아로 피신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 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이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사실. 남한에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으면은요, 사실 미국이 이 나라를 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지켜줘야 됩니까? 사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나라가 이제 쇠락해 가니까 젊은 혈기에 이제 왕조제도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적인 것만 우선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그거는 입헌 자유민주주의 전에가 그게 있었죠.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군주 체제는 유지하되 우선은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전에 얘기예요. 이 군주제는 유지하되 법을 세워가지고 그 임금도 법대로 다스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된다. 이게 처음 단계였어요. 근데 입헌 군주제를 왕실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왕을 쫓아내자고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잘못 알아가지고서는 반역 죄인들로서 그들을 잡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한성, 예전에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성의 감옥에 가둬서 사형수로 거기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사형수가 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목에 키를 차고 이 발에 착고가 매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누울 수도 없어요. 좁은 공간에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게 그렇게 앉아서 잘 수뿐이 없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 있고 그래가지고 뭐 콜레라나 이런 질병이 돌면은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어나가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아무 인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과거에 들락날락했던 배제학당. 왜냐하면 왜 배제학당을 다녔냐면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당인데 거기 왜 다녔냐면 나라가 쇠락해 가는데 서구 열강들을 보니까 왜 그 나라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 선교사님이 세운 학당을 가가지고서는 영어를 배우면서, 그래서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한 거를 가지고서는 통역사로 일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그런 문물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말해줬던 게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입해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넘길 수도 없어서 옆에 사람한테 넘겨달라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 보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서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날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독립운동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독립은 그냥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건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새로 세워져야 된다. 이 나라는 기독교 입국론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기분이 없다. 그래서 전도하시기 시작해요. 그 한성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시국사범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가 쇠락해가는 것을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되어 온 분들이 이 양반층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양반층의 분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민들이라 그러죠. 그냥 그 노예들만 좀 믿는 사람이 조금 생겨났던 상황이었어요. 양반층에서는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왕가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그때 와있던 지식인층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선 그 중에서 4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투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독립운동가가 된 겁니다. 이미도 독립운동가였던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입국론을 같이 펼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3.1운동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 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것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던 때였어요. 물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기독교 인구가 막 늘어가게 되었었지만 근데 그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서 백만불영운동이 제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런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부르시고서는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가지고서는 그때 지식인층한테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로 이끌고 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이 기독교 입국론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서는 공부를 하시고서는 그 미국의 지식인층을 향해서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 대통령을 향해서 막 그 외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전 세계에 핍박받고 전 세계에 억울함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그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니냐고.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니냐고. 막 그런 소통을 치는 거예요. 미국인들을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와가지고서. 근데 이분이 상하원이 있잖아요. 양원제잖아요, 미국이. 양원 합동연설을 몇 차례를 합니다. 그러고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저 한국 도와줘야 된다. 한국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도 쓰신 책이 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재팬 폭로기, 일본 폭로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을 때 일본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완전 초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어요. 근데 일본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상대할 수가 없는 그 아직 수준인데 그 뭐 초등학생이 어른한테 덤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썼냐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영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전쟁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공격한다.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납니다.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서. 그 영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그거를 못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통령은 이 조그만 나라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여론이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몰려가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좀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걸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거를 가져갑니까? 한미 상호 방어 조약. 생각해 보시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에요. 그 미국이 뭔 일이 생기면 한국이 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숟가락도 못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뭔 방어를 해줍니까? 근데 그거는 미국이 지켜주도록 그걸 못 박아 놓는 일인 거였어요. 상호라고. 근데 참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배포는 세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완전 동등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원하는 걸 얻어내면서도 비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상호로 딱 한 거예요. 그냥 그 배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것들에 휘둘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속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가운데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냥 요청하세요. 이런 배포 있는 자가 오늘날에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는 6.25 때 일어난데 6.25 때 남침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들게 쫓겨나가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의 철수를 명령하고서는 이제 낙동강변선까지 밀려가지고서는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도 부산의 초량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지켜졌고 그리고서는 인천상륙작전이 준비돼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반전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누가 그걸 또 방해합니까? 중공이 방해해요. 오늘날에도 지금 중국이 좀 방해를 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도 건진받아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를 깨트려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중공도 그때 그 공산주의의 그 진영이 그걸 방해하면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을 하게 될 때에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북한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 적그리스도의 체제 가운데 저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북지 통일해야 된다. 계속 그래가지고 남한에선 거부했기 때문에 휴전의 당사자가 남한이 아닙니다.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휴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화가 뭐냐면 이제는 휴전 협상을 하려면 포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잡은 거를 교환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는 뭔지 깨닫고서는 돌이킨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공포로라 그래요. 반공포로.
그 북한군 중에서 잡혔는데 공산주의를 이제는 버리고서는 이 남한에 있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탈북자 같은 그 사람들이었죠. 근데 휴전협정을 하면 이들을 그대로 교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교환하자.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 사건이라고 그 양반들이 이제 그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에다가 속에다가 소매에다가 고춧가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를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고춧가루를 뿌려버리고 그러고서는 포로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이분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자유의사로 탈북한 사람들을 기획탈북으로 조작을 하더니 지금 막 그 북한한테 빌미를 자꾸 제공해주고 북한이 그 기획탈북된 자들 송환해라. 지금 이러는 거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 자들은 강도와 함께 짝된 자들이에요. 지금 정부의 자들은. 이 자들은 하나님 손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같은 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때는 그 미국의 특사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고 우리 그냥 휴전협상 할 거고 막 이런 얘기할 때 권총을 그냥 들이댔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주민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됐죠. 그 임무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기회를 70년 만에 주고 계세요. 그래서 6월 12일 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냥 그 북한 주민들의 기인권을 그냥 내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돼야 돼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선택을 하면 김정은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건 뭔 면입니까? 그냥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체제 보장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그 모사를 꾸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것과 같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분자는 집안에 불을 지르는 자인데 공산분자와 협동 통일하자는 이들 때문에 집이 언제 방화될지 몰라 불안하여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터이다. 네, 불 지르는 자인데 어떻게 그 자들하고 같이 평안을 논하겠어요. 또 공산주의자는 국제협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거로 그들과의 타협은 위험하다. 이 거짓에 그 영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래는 1947년 11월 14일 날에 유엔에서
남북한 전체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서는 이 체제를 만드는 거를 결의했어요. 근데 북한의 그 세력이 극구 반대를 하죠. 원래는 그 북한의 어떤 전략가 중에 하나가 이거 총선거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미 70% 이상이 남한 쪽에서도 공산주의를 지금 찬동하고 있는데 선거하면 우리가 장악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결정이 선거 반대라고 나온 거예요. 지네들끼리 회의하더니. 그러니까 얘네가 핫가닥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선거 반대해라.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반란 사건, 그리고 대구 14연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선거를 방해하면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남로당이 기획해가지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꾸 그걸 해요. 거짓의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나중에는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도 광주 80년대 5.18 그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침투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일으켰다는 거를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증언을 해도 그거를 가리고서는 그냥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다. 물론 거기 가운데 그 잘못 연루돼 가지고서는 죽어간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화살을 정부에다 돌리면 안 돼요. 그 화살을 저 북한군이 공산주의가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는 그 공산주의와 연계된 자들이 그걸 가지고서 뭐 기념사업회다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돈을 챙기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거를 광주시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광주시장이 하게끔 돼 있고 광주시장이 유공자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취업하는데도 10% 가산점을 받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김경수라고 그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5.18의 공로자가 돼 있어요. 근데 1980년 그때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12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로자가 됩니까? 이 공로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것은 반역이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근데 그걸 공로로 바꿔놓고서는 또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네들 진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그 돈주머니를 삼고서는 쫙 그 진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날 겁니다. 결국 처단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공산주의의 악한 계계에 맞서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어났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막아서고서는 결국에는 그 남북한 총선거를 못하게 되고 50남한만의 총선거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의 그 분량, 북한의 의원수 분량이 100명석은 빼놓고서 200석만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주 4.3 사건이 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제주에 할당된 2석이 빠진 198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198명이 개원을 하는데 국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헌국회죠. 처음. 거기에 임시의장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맡으셨고 그러면서 그때 체제를 어떻게 할지 헌법을 가지고서 나라의 그 기틀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는 세우게 되잖아요. 그거를 해나가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었잖아요. 이분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며 가자. 딱 그런 거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당시 기독교 인구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1%가 안 되던 때였어요. 근데 나라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람들이 지도권을 이루게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98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과반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한 40%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기독교 국가로 시작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통일될 때 이건 정치적인 통일을 우리가 목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 의원이 되신 거예요.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운영 의원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원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아멘. 이 땅은 지금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전후에 이제 잿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고 민생의 도탄이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않을 수 없다. 영광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까지도 이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시면서 얼마 전에 셀바라지 오셨을 때에도 이 나라의 부르심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 나라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이 나라가 평안하게 지켜졌는데 지금 그 부르심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다시금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었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이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눈치 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의지해야 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아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 내가 나올 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그것이 아까 나왔던 통일과 그리고 민생의 복락 그리고 세계 평화 그렇죠.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는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도둑놈들이 많이 저 국회에 있습니다. 참 마귀의 세력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의 철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70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유대력으로 성경에 나오는 달력인 유대력으로 70주년 이 날에 이게 양력으로 하면 2018년 5월 31일이었어요. 바로 엊그제죠. 70주년 되는 양력의 70주년 된 날짜는. 근데 유대력으로 하면 2월 5월 22일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2018년 5월 7일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빌고 근데 참 놀랍게도 그날이 월요일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겹치면서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로 5월 7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신청했더니 빌려지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다시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의 전환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요건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기독교 박해, 종교 박해 지수입니다. 이 검은 나라들이 최악의 나라들이죠. 항상 북한이 1위예요. 이거 중동보다도 더 심해요. 근데 이것이 또 부르심을 막으려는 그 사탄의 그러한 계계인데 반대로 부르심이 그만큼 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열릴 때 중동까지도 뚫어낼 수 있어요. 영상이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이 소리가 아마 저기 안 됐을 건데, 제가, 요게 지금의 이제 그 중동 지역,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게 중동 지역인데, 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 여기가 뭐 아이시스라 그래가지고 그 잔악한 테러 집단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의 활동한 지역이죠. 여기 터키, 이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간 선을 쳐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사야 19장에 예언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생겨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갔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이 중동이 이슬람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간에 회복하시고서는 이집트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반목하면서 충동하여서 이 이슬람권의 대장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이 치러 나오던 나라인데 이 나라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겠다. 그때 이 중동 전역이 그것에 함께 변화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겠다. 이걸 오늘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도 아마 영상일 텐데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지도죠. 그랬을 때 이 중동 지역이 서쪽 끝이고 여기 대한민국이 동쪽 끝입니다. 이제는 이 전진을 해야 될 때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대로 사방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갔어요. 근데 복음의 그 선교의 중심축은 어디로 이동해 갔습니까?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갔어요. 중심축은. 그러면서 영국이 중심으로 있었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한국으로 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복음화하는 것이 마지막 중심축인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80%가 몰려 있어요. 각종 견고한 진이 다 몰려 있습니다. 조상숭배, 막 주술, 우상의 견고한 진, 불교의 견고한 진, 뭐 신두교의 견고한 진, 이슬람의 견고한 진, 종교의 견고한 진,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깨트리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북한이 열릴 때 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서쪽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은 여기 가실 텐데 여기가 원래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고 이슬람 사원 기도처예요. 근데 여기가 어느 장소냐면 원래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입니다. 거기를 이 뱀이 그 사탄이 여기를 침탈하고서는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유대인들에게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터예요, 터.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터. 그 중에서 이렇게 큰 돌들 있죠. 큰 돌들은 그 예수님 시대 그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보수한 겁니다. 자잘한 돌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이 지금 잡고 있어서 거기 못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여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본 거예요. 여기 황금돔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성전산이고 원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고 이 황금돔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 골짜기가 있죠.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요 골짜기 건너서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올리오심을 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이고 그거는 스가랴서 14장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네, 그 일이 이루어지죠. 먼저는 공중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공중에 먼저 나타나셔서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대적을 부어서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여기에 발을 디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산으로 입성하셔서 온 열방을 여기로부터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거는 왜 넣냐면 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인데 감람산 너머로 해가 뜨고 있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근데 해가 뜰 때 동쪽으로부터 뜨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시를 남겨요. 근데 뭐라고 대화하시는 것을 듣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다시 오시려면 거길 떠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거길 못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하기까지는 거기를 못 떠나셔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10편 110편 2절 3절에 2절에는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우선은 시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대적들을 발판되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같이 하죠. 그럴 때 그 마무리는 어디서 한다고 하시냐면 그게 3절입니다. 주의 전투의 날에 그냥 한국 버전으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원어의 그 뜻을 잘 살린 영어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Your troops, 당신의 군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전투인 거예요. 전쟁. 당신의 군대가 정렬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이제는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어서 같이 나올 것인데 거룩한 위험 가운데, 주님의 위험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같이 정렬되어서 나올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전투의 날에 그게 대대적인 이 영혼 구원의
부분의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올 것인데 그때 그 여호와께서 새벽에 이스라엘의 젊음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그게 뭐냐면 젊음의 이슬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뜻이 되기도 하면서 수없이 그 아침에 그 방울방울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수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이렇게 딱 뭉뚱그려 놨지만 구분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군대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From the womb of the dawn. 새벽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국이 중요합니다. 한국만은 아니지만 한국이 그 북한이 풀려날 때 이 군대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서려고 사탄이 그렇게도 북한을 참혹하게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일으키셔서 행진케 하실 때가 됐습니다. 링라이딩스 목사님이라고 이번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있는 경배대로 선교 컨퍼런스에도 강사로 오시는데 그분이 보신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주변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한국을 일으키셔서 한국을 말처럼 빨리 달려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도한 그 한국이 또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인도네시아의 그 진영을 그 코끼리로 보여주셨는데 코끼리들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왜 여기 나오냐면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의 영을 정복하고 계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중동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코끼리와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 느릿느릿하게 가지만 갈 때마다 그게 엄청난 파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뭘 가지고 나가냐면 횃불을 들고 나가요. 부흥의 횃불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또 인도네시아에 붙여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중국은 낙타로서 그 물과 그런 그 복음 물자들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해공과도 같아요. 우리 공군이 먼저 가면 한국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과 같은 이 인도네시아가 와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치고 그리고서는 육군과 같은 중국이 나간다는 거죠. 이 동편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100주년 그 70년대 80년대 이런 그 100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200만 명까지도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컨벤션 센터에서 있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위하여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부터 출정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중동 지역의 사역자들이 여러 분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그 여러 국가에서 와요. 그래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중에서도 이 집중된 예배와 중보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이 성령의 큰 물결을 일으켜서 이것이 부산으로부터 남한을 휩쓸고 갈 때에 그것이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며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이 북한도 휩쓸고
그 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타가지고 수억의 인구들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 중국을 지나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싹 그냥 우상의 재단들 허물면서 그 신도이즘 조상 숭배의 그 경관진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불교의 경관진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힌두교의 경관진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이슬람의 경관진도 깨트려버리면서 행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켜오면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악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떨어내는 그 주님의 발판되게 만드는 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실크로드인데 역시나 한반도로부터 저 중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이 부산으로부터 바다 건너는 일본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육로로는 부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번 하이웨이가 이렇게 가고요. 6번 하이웨이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1번을 갈 때 이사야 19장의 경배의 대로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지금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가운데 북한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역들이 같이 모여질 것이고, 우리 북한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선포도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걸 한번 선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고 또 한성림 목사님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제가 하나 하면은 같이 이전에 또 부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빠졌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양의 나라로 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한 제헌국회 매글이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마음을 붙여줌으로 하나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 우리는 대한민국이 살해사욕을 떠나 생명의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로 가깝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셋,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합력하고 이스라엘 및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의 부흥을 섬겨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평화가 온 열방에 임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가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겨나가는 나라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